요즘 남한과 북한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전혀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등 군사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날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한 바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벌어진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극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이 작은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서로 맞붙은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리전의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한국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참혹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같은 민족끼리 벌인 가장 잔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국전쟁입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그 전쟁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배우 장동건 씨와 원빈 씨가 서로 형과 동생으로 열연을 했습니다. 형은 인민군이 되어서 인민군으로서 공적을 쌓아나가고 있었고 동생은 국군이 되어서 인민군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이 좋은 그런 형제였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의리 있는 형과 동생이었지만 전쟁은 그들을 인민군과 국군으로 나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은 이데올로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에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국군으로 싸우는 동안 자신의 형이 혹시라도 자기가 쏜 총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형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시대는 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죽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형은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원수로 싸웠고 지금도 실상 원수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원수지간이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머리로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처를 크게 입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끼리 화해를 하려면 다시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확신이 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격적으로 난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무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있는가 하면 겨우 자기 이름만 쓰고 성경을 겨우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너무 이 차이가 크고 또 이 서로의 다다를 수 있는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차이, 큰 차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아래에서 건물을 보면 5층짜리 건물과 20층짜리 건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좀만 봐도 되지만 20층은 벌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층, 50층이라 그러면 고개를 다 꺾어도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게 5층 건물인지 20층 건물인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5층 건물인지 20층 건물인지 구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50층 이런 높은 빌딩도 위에서 쳐다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차이들, 생각의 차이, 감정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들, 이것들은 다 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려운 자나 행복한 자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피부색이 어떤지, 환자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환자가 직업이 좋은지 아닌지, 또 환자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그 환자는 그냥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특별 수술대에 눕혀서 특별 가위와 특별 칼을 쓰고, 또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냥 바닥에 눕혀가지고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환자고 다 같은 수술대 위에 올라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당신 공부 잘했어? 당신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같은 수술대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 사장과 근로자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집주인과 세든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있습니다. 온데 사방에 다 차이와 차별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시기심과 미움의 눈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머리 터지도록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가지고 있던 차별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갈등을 없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 미움, 시기,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축복과 평안을 전해주셨는가 하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리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의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데 있는 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돌고 돌아서 거의 20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먼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한 부흥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하고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정말 홀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대신들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권만 유지하려고 했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통치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별 그리고 각종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었고 지주에게 모든 것 빼앗기고 있는 농민들이 국민의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나라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고 이 민족이 나라 뺏겼다고 해서 아무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선교사들도 이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선교사들도 몰랐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는 나라도 사라져버렸고 백성들도 이제 살 길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없는 자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라는 것은 축복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흑인들과 백인들의 교회는 다릅니다.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매우 뜨겁습니다. 찬송 부르면 앉아서 찬송하는 사람 없으면 다 일어서서 막 흔들면서 몸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흑인 목사의 설교는 엄청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굉장히 냉랭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늦게 믿고 억눌림 당한 것이 반드시 손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도는 더 가난한 자에게 쏠리고 있고 더 억눌린 자에게 더 강한 축복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억눌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와 그런 어려움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접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왕궁에 입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궁으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카페트가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왕궁으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하나님의 왕궁으로 입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당당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궁으로 힘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입장합니까?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입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어떠하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모였느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냐 아니냐, 교회가 크고 부유하고 잘 사느냐, 거기에 그 지역이 어떠하느냐,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분열의 영, 자기를 과시하는 영, 시기하는 영, 악한 영은 일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초청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그 왕궁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차별, 여러 가지 차이점,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무슨 집에 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다양하게 쪼개 놓았습니다.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명문 학교를 나왔다. 누구는 어느 직장을 다닌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따집니다. 어느 동네에 산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성령 안에서 흐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어떤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어서 일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능력이고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시고 또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자폭탄 수억만 개를 터뜨린 것보다 더 큰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속은 전부 다 새로워질 수 있고 전부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화목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누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